오늘의 말씀은 십계명을 묵상함으로 시작합니다. 4000년 전에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의 일입니다. 그 계명 속에 인간의 기본적인 규범이 담겨져 있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한 가지 의문을 갖게 합니다. 그 이전에는 몰랐다는 말이냐 하는 것입니다. 살인이든 도둑질이든 간음이든 거짓말이든 이런 것이 나쁘다는 사실을 십계명 이전에는 몰랐다는 말이냐? 부모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인류가 몰랐다는 말이냐? 이것이 새삼스러운 발견이었느냐? 하나님이 일러주시기 전까지는 이런 기본적인 규범이 없었다는 말이냐? 그럴 리가 없지요. 왜냐하면 창세기 4장에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자기가 잘못했다는 사실을 알고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그때 이미 하나님은 죄의 소는 너에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죄에 대해서 언급하셨습니다. 그때 이미 인류는 살인은 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 창세기에 라헬이 자기 삼촌의 드라빔을 도둑질한 것에 대해 삼촌이 항의한 것을 보면 이미 그 당시에 개인 소유와 도둑질에 대한 개념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한 것에 대하여 사람들이 정죄하고 그를 벌주려고 했다는 것을 보면 그 당시에 이미 성도덕에 대한 규범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서로 맹세를 했던 것을 보면 거짓말을 그릇된 것으로 여겼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이 오기 이전에도 인류는 기본적인 윤리의 규범을 갖고 있었습니다. 십계명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런 규범을 십계명으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계명 속에 포함시키셨을까? 이 계명을 어길 때 하나님이 벌을 주신다라는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이었을까? 도둑질이든 살인이든 간음이든 거짓말이든 부모님을 불순종하는 것이든 죄를 짓는 자는 하나님에게 죄를 짓는다라는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이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도 있으니 계명을 지키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 자들은 밥 먹듯이 계명을 어겨도 마음의 가책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사람이 바르게 살려면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인간이 계명을 어긴 것에 대한 징벌이 없다는 말입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나가서 사람을 죽여보세요. 어떻게 되나? 남의 자동차를 훔쳐보세요.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당장 국가가 여러분을 심판할 것이고 감옥에 가둘 것이고 언론이 보도할 것이고 여론이 질타할 것이고 사회에서 매장당할 것이고 온갖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까지 안 기다려도 됩니다. 당장 인간이 먼저 심판합니다. 인간 공동체의 규범은 하나님의 율법보다도 더 엄할 수 있고 국물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오해예요. 왜냐하면 계명을 지키려는 동기가 반드시 믿음에서만 비롯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있든 없든 믿음과는 상관이 없이 사람들은 옳고 그른 것을 대충은 분별할 줄 압니다. 사회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계명을 어긴 자에게 벌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은 자는 이미 이 세상에서 상당한 대가를 지불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도망가는 사람도 있어요. 벌을 피하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 도망간 사람에게 벌을 주기 위하여 최후의 심판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약간 어폐가 있습니다. 설사 법의 망을 피하더라도 양심의 고통을 안고 살아갑니다. 옛말에 뭐라 그랬습니까? 맞은 놈은 다리를 쭉 펴고 자고 때린 놈은 웅크리고 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미 양심이 자기를 정죄하고 괴로워한다는 얘기. 이미 상당 부분의 심판을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도덕은 인간의 문제인데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과연 얻으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도덕 문제는 하나님이 굳이 개입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아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식이 어릴 때는 사사건건 부모님이 개입을 하지만 어른이 되면 알아서 할 줄로 알고 일임을 하죠. 참견하지 않습니다. 인류도 어느 정도는 성숙하지 않았느냐. 인간의 일은 인간끼리 알아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21세기에 와서 인간이 성숙해졌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원래부터도 그랬을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그것을 스스로 이해하지 못했을 뿐이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해야 됩니다. 불필요한 관계, 때로는 목사와 성도 간의 관계도 불필요한 상태로 엮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불필요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불편해집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불필요하게 엮여 있으면 결국은 불편한 관계가 됩니다. 서로에게 득이 되지 않고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불편한 존재. 마틴 루터가 수도사였을 때 늘 죄의식에 시달렸어요. 하루에 5번, 10번씩 고해 성사를 했어요. 죄의식의 문제에 시달렸어요. 그래서 한 번은 마틴 루터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어요.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늘 정죄하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불편하다, 힘들다, 차라리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분이라면 하나님이 차라리 없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목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고 인간과 어떤 관계를 갖기 원하시는가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나타나실 때 사람에게는 세 가지 반응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첫 번째 반응은 숨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온 걸 보니까 내가 뭘 잘못했나 보다. 내가 뭘 잘못했으니까 야단치기 위해 찾아온 것이다. 미국 필라델피아에 가면 독립의 종이라는 것을 걸어놨죠.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할 때 쳤던 총입니다. 총이 아니고 종입니다. 그 종에는 금이가 있어요. 유명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만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모자가 독립의 종을 구경하러 갔는데 어린 아들은 종 앞에 서 있고 엄마가 아들을 쳐다보면서 걸어오고 있는데 아들이 엄마를 쳐다보면서 종을 가르쳐서 이거 내가 이렇게 한 거 아니야. 이 평소에 이 아이가 얼마나 장난이 심했으면 평소에 엄마가 얼마나 쥐잡듯이 이 아들을 잡았으면 금이간 종 앞에 서서 지레 겁을 먹고 엄마가 내가 이 종을 깨뜨린 줄로 알고 야단치려고 지금 내게 걸어오고 있다 라고 생각을 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 엄마와 같은 존재, 엄마가 걸어오는 이유는 야단치기 위한 하나님이 내게 용무가 있으신 것은 뭔가 야단칠 일이 있는 모양이다. 그렇기 때문에 겁을 먹고 지레 겁을 먹고 숨으려는 것이죠. 당연히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지만 그건 새삼스러운 사실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늘 경책하기 위하여 존재하신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우리에게도 피곤한 일이고 하나님에게도 피곤한 일이고 어느 누구에게도 즐거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가오실 때 사람의 첫 반응은 숨는 것이고 두 번째 반응은 제게 무엇을 원하시나이까? 라고 여쭙는 것입니다. What do you want? 뭘 원하세요? 첫 번째 반응보다는 낫습니다. 적어도 숨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가오실 때 뭘 원하시는데요? 라고 묻는 사람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갑과 을, 하나님은 요구하시고 나는 순종하는 관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종의 관계가 되는 것. 명나라와 조선과 같아요. 지주와 소작인과 같아요. 고용주와 고용인, 주상전하와 신하, 강한 자와 약한 자, 주인과 노예의 관계. 이게 틀린 건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는 주님을 섬기고 순종해야 됩니다. 다만
하나님이 온 우주를 지으셨는데 무엇이 부족해서 늘 인간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겠습니까? 무엇을 달라고 요구하시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올바른 인식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주일 예배 때마다 헌금을 거두면 안 됩니다. 나쁜 인상을 심어줍니다. 은혜는 거저라고 가르치면서 예배는 거저가 아니에요. 상충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헌금을 걷는 이유는 신학적인 이유라기보다는 현실적인 이유입니다. 교회 재정적인 필요를 메꾸기 위하여 성도들이 동참하기를 권면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에게 무슨 빚을 진 것처럼 늘 돈을 드려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아니에요. 헌금이 우리의 예배의 일부가 되어야 되지만 하나님이 마치 독촉하는 채권자이신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다가오실 때 인간의 반응이 바로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취한 반응입니다. 2절에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What will you give me?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 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원리가 바로 본문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진리의 핵심이 되는 성경구절,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아마 여러분 중에는 결국 하나님께 달라는 말을 하자는 것이냐, 그게 기복신앙과 다른 것이 무엇이냐? 달라요. 기복신앙은 내가 정해놓고 하나님에게 그것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결정권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얘기. 무엇을 주실지 몰라요. 그건 하나님이 정하실 부분이.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변창고 보호해 주시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아버지가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시리라고 해서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 아브라함은 뻔뻔하다면 뻔뻔한 것이고 배짱이 있는 것입니다. 남들은 하나님 앞에서 숨거나 저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묻는데 아브라함은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라고 물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사람에게 달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고 주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고, 주심을 통하여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고 말씀하셨어요. 아마 여러분 중에는 내가 지금까지 듣던 설교와 좀 다르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오해하는 이유는 잘못 배웠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두려움을 부추기는 설교, 편견을 부추기는 설교, 불신을 부추기는 설교, 무지함을 가르치는 설교, 열심히 믿을수록 편견이 가득 찬 사람을 만드는 설교, 우리가 자유해야 될 것에 대하여 강요하는 설교. 어린아이가, 엄마가 어린아이에게 다가가면 엄마, 내가 또 뭘 잘못했어? 라고 말하는 애는 아동 학대를 받은 애입니다. 엄마, 뭘 해드릴까요? 라고 묻는 아이도 그건 이상한 것입니다. 엄마가 다가갈 때 정상적인 아이는 엄마 뭘 줘? 라고 말하는 아이. 왜냐하면 엄마가 다가가는 이유는 뭔가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맘마를 주든 기저귀를 갈아주든 껴안아주든.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다가가면 정상적인 아이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팔부터 내밉니다. 엄마가 다가가면 팔부터 내미는 아이가 정상적인 아이. 그것이 옳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이유는 껴안아주기 위한 것입니다. 탕자가 집에 올 때 아버지가 멀리서 보고 달려간 이유는 입을 맞추고 껴안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것을 위하여 달려가셨어요. 우리는 팔을 내밀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실 줄을 믿어야 됩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